마음이 괜히 흔들릴 때가 있으시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옛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자주 일어나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 가슴을 휘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묻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음의 파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내가 왜 같은 감정과 같은 걱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밝히신 윤회의 흐름을 마음의 원리로 풀어 우리가 겪는 이 감정의 순환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비담마는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가장 세밀하게 관찰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삶이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에서 다시 되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든 그 모든 것은 순간순간 마음이 지은 힘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이 윤회의 뿌리를 만들고 다시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씨앗을 이루게 됩니다. 윤회는 어떤 특별한 힘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담에서는 마음을 잠깐도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까지도 수많은 작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의지와 습관과 성향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같은 실수, 같은 걱정, 같은 집착을 반복하는 이유도 이 마음의 누적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마음이 바로 업을 만들고 업이 인생을 이끌며 그 인생의 흐름이 다시 윤회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윤회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에서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그 빛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윤회의 비밀도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기쁨과 괴로움, 만남과 이별, 복과 고통, 심지어 성격과 기질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이 쌓아온 방향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감정 하나도 나에게는 왜 그렇게 크게 와닿는지, 어떤 사건은 금방 잊히는데 어떤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아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지, 이건 역시 마음이 쌓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담마가 말하는 윤회의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순간성과 연속성입니다. 마음은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 찰나는 또 다음 찰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마치 물결이 이어지듯 마음도 이어지고 그 이어짐은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우리의 선택을 만들며 선택은 다시 삶 전체의 윤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완성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지혜가 됩니다. 윤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업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업이 어떻게 다시 마음을 짓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늘 불안이 앞서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하루 종일 걱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결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마음의 습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에서 마음이 익숙해진 방향으로 다시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걱정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아무 일도 없어도 걱정할 거리를 찾아내고, 마음이 늘 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구조가 현재의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법문에서 선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마음과 업과 윤회가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간의 마음 하나가 선하면 그 순간의 업은 맑고 가볍습니다. 반대로 순간의 마음이 탐이나 진이나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다면 그 업은 무겁고 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마음은 자신의 색을 스스로 칠하고 그 색은 우리의 삶을 다시 물들입니다. 이처럼 윤회는 미지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괜히 반복하는 감정, 이유 없이 되풀이되는 상황, 돌고 도는 인연 역시 모두 마음이 만든 흐름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끊는 길도 결국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아비담마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을 정확히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인생 전체의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밝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는 감정의 파도와 비슷한 인간관계의 흐름, 그리고 노력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의 결은 결국 마음이 오래도록 쌓아온 방향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삶이 반복되고 감정이 반복되고 선택이 반복되며 결국 비슷한 형태의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윤회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구조가 아비담에서 가장 깊고 정밀하게 설명되기에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처음으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모든 법은 인연이 화합할 때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조건을 따라 움직인다는 매우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마음의 세계에 적용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며 그 마음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새로운 업의 무늬를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윤회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느끼는 감정 한 조각, 놓여진 상황 한 장면, 떠오르는 생각 하나도 무수한 인연의 조합 끝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매우 세밀하게 분류합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여러 단계의 마음작용이 있으며 이 마음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우리의 성격과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크게 받고 오래 마음에 담아두며 쉽게 놓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분명히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별일 아닌 듯 털어내고 금세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내면의 습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문에서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익숙함은 오래된 마음의 흐름을 의미하며 바로 이것이 윤회의 핵심 원리입니다. 윤회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으며
그 원인과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나 좋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마음은 분노의 결을 따라 움직이고 자비를 일으키면 자비의 결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마음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며 그 업은 다시 다음 순간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마음과 업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서로에게 결과가 되며 이 상호작용이 완전한 윤회의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흐름이 형성되면 그 흐름은 저절로 계속 흘러가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한번 익숙해지면 그 방향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며 그렇게 굳어진 마음의 흐름이 결국 생을 넘나드는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 성향을 지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가진 듯 보이는 이유도 이 마음의 흐름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시 현재의 삶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회의 구조가 드러나는 방식이며 아비담마가 밝히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므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익숙하게 만든 습이 바뀌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법문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악업도 소멸되고 선업도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는 노력은 한 번의 선택으로 새로운 윤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삶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는 인연의 패턴도 이 마음과 업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어떤 분은 이상하리만큼 인복이 깊어 주변에 늘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업이 만든 방향성 때문입니다. 분노와 거친 마음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고 불편한 인연이 자주 찾아오고 자비와 배려를 쌓아온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인연이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삶도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이런 마음의 향함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일 뿐입니다. 이처럼 윤회의 두 번째 비밀은 마음과 업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마음은 업을 만들고 업은 다시 마음을 움직이며 그 둘이 함께 우리의 성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에서 반복되는 괴로움과 감정의 패턴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과 불편함, 또 반복되는 두려움과 걱정들은 우리가 만들어온 마음의 흐름이자 업의 결이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음과 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윤회의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윤회의 실질적인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윤회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삶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짙고 업이 이어지며 업이 성향을 만들고 그 성향이 결국 미래의 인연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마음이 어떻게 인연을 끌어당기는가 하는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상처를 반복하고 비슷한 환경 안에서 살아가며 같은 괴로움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마음이 익숙한 인연을 스스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아비담에서는 마음이 하나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힘이 익숙한 대상과 상황을 향해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물길이 한번 잡히면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려 하듯 마음도 한번 익숙해진 방향을 반복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곧 윤회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모든 인연은 마음이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빛이 되고 어떤 인연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불안과 두려움을 쌓아왔다면 그 마음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상황과 사람을 불러오고 반대로 자비와 온기를 쌓아왔다면 그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한 인연을 향해 스스로 흐릅니다. 이것이 윤회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습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잦고 가까운 이들과 자꾸 갈등을 겪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나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업이 이미 그런 인연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반복된 두려움, 상처, 분노의 기억이 마음을 물들인 상태라면 비슷한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늘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위기 상황에서도 뜻밖의 귀인을 만나곤 합니다. 이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선한 업의 결이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은 선택의 습관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익숙해진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심한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선택을 반복하고 그 조심스러움이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어 비슷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용기를 마음의 중심에 길러온 사람은 기회가 오면 앞으로 나아가고 그 행동이 다시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선택 역시 마음의 업에서 비롯되며 선택이 곧 윤회의 축을 이룹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위없는 마음의 들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들판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 마음의 들판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심어두었는가에 따라 인생의 열매가 바뀝니다. 한번 마음의 결이 형성되면 그 결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순간순간 사라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떤 뿌리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자비인지, 평온인지 마음의 뿌리를 알게 되면 인연의 흐름도 자연스레 이해됩니다. 세 번째 부에서는 마음의 색깔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인생도 그 밝음에 맞추어 다시 세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인생은 그 어둠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신 이유는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순간이 선해지면 그 순간의 업이 맑아지고 맑은 업은 향기처럼 퍼져 새로운 인연을 부르며 그 인연이 다시 더 나은 마음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마음과 업과 인연은 서로를 지탱하며 윤회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상처, 늘 마주치는 어려움, 계속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괴로운 인연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인연을 부르는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만나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결과이며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마음의 업이 만든 흐름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오직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단정히 하면 인연의 흐름 역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는 스스로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업을 만들고 업은 인연을 부르고 인연은 다시 마음을 변화시키지만 이 모든 시작점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윤회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인연이 나에게 오는지 이해하려면 그 인연을 불러온 마음의 결을 먼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윤회는 인연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인연을 만들고 마음이 인연을 정하며 마음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인연을 끌어당기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은 이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성질을 갖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며 움직임이 없는 듯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때로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마음의 모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네 번째 부에서는 바로 이 점을 다룹니다. 마음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윤회 속에서 마음이 어떤 성질을 지니게 되는가 하는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모든 마음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왜 늘 비슷한 감정을 먼저 느끼는지, 왜 특정한 관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질 때문입니다. 이 성질은 단순한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흐름과 업의 무늬가 만든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그 방향이 바로 윤회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아비담에서는 마음이 일어날 때 7가지의 마음작용이 함께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마음을 맑게 하고 일부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마음작용이 반복되면서 특정한 경향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쉽게 걱정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불안해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실수를 해도 금방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 차이는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작용이 누적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적이 바로
윤회의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성질이 스스로를 강화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불안의 힘이 강화되면 마음은 불안이 생겨나는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내고, 한번 두려움이 강화되면 작은 자극에도 두려움이 쉽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한번 자비가 강화되면 마음은 자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온기를 드러내고, 한번 참을성이 강화되면 어려운 순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성질은 매일의 감정, 매일의 선택, 매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강화되고, 이 강화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윤회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생겨나고 사라지므로 마음을 구성하는 성질도 찰나마다 새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문에서 마음을 잘 돌이키면 짙은 업도 옅어지고 오래된 성질도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습이라도 절대 운명처럼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차분히 고쳐나가면 윤회의 성질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에서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음이 성질을 만드는 과정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서운함, 안도감, 후회, 질투 등 무수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감정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방향을 기억하고 그 방향에 더 쉽게 반응하는 성질을 형성합니다. 어떤 분은 늘 남보다 빨리 걱정을 떠올리고, 어떤 분은 작은 일에도 금방 희망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본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이 성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떤 감정에 익숙해졌는지, 어떤 생각을 자주 반복했는지가 모두 현재의 마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면 불안은 그림자처럼 마음에 따라다니며,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왔다면 의심은 삶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자비를 닦아온 사람은 자비가 그림자가 되어 어디에서든 따뜻함을 드러내고, 오래도록 인내를 닦아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성질은 매일의 마음에서 쌓인 것입니다. 이 성질이 윤회의 밑바탕이 되는 이유는 마음의 성질이 다음 생의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사라질 때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다음 마음을 끌어옵니다. 이 흐름이 생이 끝난 후에도 이어져 다음 생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에도 민감하고, 어떤 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어떤 이는 남보다 더 쉽게 남을 위로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질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도록 쌓아온 업의 향기입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성질은 이어지며, 성질은 다시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윤회의 흐름을 짓습니다. 여기서 윤회의 네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성질은 누적된 마음작용의 결이며, 그 결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새로운 생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가진 마음의 성질은 이전의 마음에서 이어진 것이며, 지금 짓는 마음의 성질은
앞으로 이어질 삶을 빚어냅니다. 마음은 생을 넘어 흐르며 업은 그 마음을 지탱하고 성질은 윤회의 특징을 만듭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감정 하나에도 함부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오래된 성격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짓고 있는 마음이며 지금 선택하고 있는 마음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히고 고요하게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윤회의 흐름을 전환하는 씨앗이 됩니다. 마음의 성질이 윤회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성질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나 성격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과 인연의 무늬까지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부에서 마음의 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성질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질이 만들어내는 삶의 무늬는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에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굴곡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풀리는 인생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인생도 있으며 누구는 쉽게 복을 얻고 누구는 고생 끝에야 작은 보상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비담마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질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이끌고 그 성질이 만들어낸 업이 인생의 문을 여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결과를 반드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업보의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삶의 방향을 얼마만큼 지배하는지를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기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질은 단순히 강한 정신력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인내와 용기를 닦아온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성질은 새로운 인연을 이끌고 그 인연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위기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삶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역시 마음의 성질이 불안과 두려움 쪽으로 많은 시간을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스스로 만든 세계를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찾고 어떤 사람은 절망만을 봅니다. 이 차이는 마음이 어떤 성질을 오래 쌓아왔느냐의 차이입니다. 희망의 마음을 길러온 사람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지만 두려움을 길러온 사람은 작은 그림자 하나에도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질은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다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국 윤회는 마음의 성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성질이 삶의 외적 상황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인연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갈등과 오해가 잦습니다. 이 역시 마음의 성질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자비와 이해를 마음속에 길러온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반면 의심과 불안을 쌓아온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마음이 이미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닦으면 세상 모든 인연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억지로 맞추거나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밝고 맑아지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고 맑은 인연을 불러오고, 마음이 탁하고 무거워지면 그 마음은 비슷한 인연을 끌어옵니다. 결국 인연의 조화와 불화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고 환경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성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부에서는 마음의 성질과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집착의 문제입니다. 집착은 마음의 성질을 고착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한 관계, 특정한 상황에 집착하면 마음의 성질은 빠르게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굳어지면 윤회의 방향이 고정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윤회도 부드럽게 흐르지만 마음이 집착에 갇히면 그 윤회는 어둡고 무거운 방향으로 빠르게 고착됩니다. 집착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집착하며, 누군가는 스스로 만든 실패의 기억에 매달립니다. 이런 집착은 마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윤회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집착은 서서히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힘이며, 그 힘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의 성질을 다시 살피고 변화할 여지를 찾게 됩니다. 마음의 성질이 만들어낸 윤회의 5번째 비밀은 바로 이 알아차림의 힘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성질을 재구성하는 첫 번째 걸음이며 윤회의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힘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나의 마음이 왜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지, 왜 늘 같은 감정에 약하고 왜 비슷한 인연이 반복되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때 이미 윤회의 흐름은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이 윤회의 방향을 만들고 그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 중요한 단계가 드러납니다.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인 의도와 방향성입니다. 마음의 성질은 반복된 감정과 생각에서 형성되지만 그 근원에는 언제나 의도가 자리합니다. 의도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힘이며, 그 힘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흐름과 윤회의 길이 달라집니다. 6번째 부에서는 바로 이 마음의 의도가 윤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의도가 업을 만든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 행동을 하게 만든 마음의 방향이 더 큰 힘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그 행동을 일으킨 의도가 서로 다르면 마음의 흐름과 업의 무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비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며 이것이 삶의 인연을 바꾸고 윤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이 의도는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을 돕고 싶어 마음을 내지만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움직이고 누군가는 손해볼까 두려워 움직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의 근원은 일상에서 작은 파동처럼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아비담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을 주도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을 키우고 윤회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의도가 윤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관계에서도 선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을 돕고 싶어 하고 도움을 주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아 억지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행동이어도 의도는 다르고 이 의도는 업의 결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행한 작은 일도 큰 복을 가져오고 불선한 의도로 행한 일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윤회는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일 뿐 아니라 마음의 성질을 강화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생 남을 위로하려는 의도로 말과 행동을 이어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의 성질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늘 자기 기준과 불만을 중심으로 행동했다면 마음에는 불만의 성질이 깊게 자리합니다. 이렇게 의도는 성질을 강화하고 성질은 다시 의도를 더 짙게 만들며 그 마음의 반복이 업을 만들고 윤회를 결정합니다. 결국 마음의 흐름은 의도에서 시작하며 의도가 윤회의 육각형 기둥처럼 삶 전체를 떠받치게 됩니다. 6번째 부에서는 의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고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면 윤회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무게란 마음이 붙잡고 있는 감정과 생각의 집착도 포함되며 욕망도 포함되고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탐욕이나 집착에서 비롯된 의도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마음은 업을 탁하게 만들어 윤회의 흐름을 어둡게 합니다. 반대로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의도는 마음을 가볍고 밝게 만들며 이러한 밝은 업은 윤회를 보다 맑고 온전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진리는 일상의 작은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같은 도움을 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순수하게 상대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준 뒤 마음이 무겁고 찝찝합니다. 의도 깊은 곳에 불만이나 계산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업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 무게가 바로 윤회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르게 쓰면 복도 바르게 자라고 마음을 그릇되게 쓰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도의 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려면 먼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두려워서 하는 일인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혹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이렇게 의도 하나를 살피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회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윤회를 결정하는 또 다른 측면은 목적성입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목적이 이익을 향해 있다면 마음은 이익을 붙잡고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업을 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의 목적이 자비와 평온이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맑아집니다. 이 목적성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었는지가 목적성을 형성합니다. 결국 의도와 목적성은 마음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윤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의 의도는 업의 뿌리이며 업의 뿌리는 윤회의 근원입니다. 삶을 바꾸려면 먼저 의도를 살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도를 바르게 하면 마음의 성질이 달라지고 마음의 성질이 달라지면 인연의 흐름이 바뀌며 인연의 흐름이 바뀌면 윤회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의도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의도가 윤회의 뿌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살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어떻게 새로운 업을 소멸하고 또 어떤 조건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일을 겪는가? 왜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가? 왜 인연도 비슷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가? 여섯 번째 부에서 다룬 마음의 의도는 윤회를 일으키는 힘이었다면 일곱 번째 부에서는 그 윤회를 바꾸는 핵심인 마음의 전환을 살펴봅니다. 이 전환의 힘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모든 업은 조건에 의해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업은 바로 소멸되고 어떤 업은 잠시 숨어 있다가 인연이 맞으면 다시 드러납니다. 또 어떤 업은 선한 마음을 닦는 순간 약해지고 어떤 업은 지혜를 기르는 순간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이런 업의 변화는 마음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마음의 전환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라 윤회의 구조를 흔들어 새로운 길을 여는 근본적 전환입니다. 마음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이며 또 하나는 고통을 놓아주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던 감정과 기억의 근원을 분명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의 모습을 정확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한 지혜의 빛이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지혜란 고통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일으킨 마음의 구조를 분명히 보는 힘입니다. 고통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고통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된 업의 흔적입니다. 어떤 감정은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알아차림을 통해 밝아지면 오래된 업도 서서히 녹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관한 깊은 진리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업은 머무르지만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업도 머물지 못합니다. 마치 촛불 아래서만 그림자가 생기듯 집착의 불빛이 꺼지면 업이라는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음의 전환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습관에 익숙합니다. 감정의 습관, 생각의 습관, 선택의 습관이 모두 오랜 세월 반복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번 돌이킨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윤회의 방향을 바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전환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이 변화가 쌓이면 결국 새로운 업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선한 마음이 큰 업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없는 쌓임 속에서 방향이 바뀐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7번째 부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은 업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게 하는 시간이며 윤회의 소용돌이 안에서 중심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흔들림이 계속되면 업은 더욱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 즉 호흡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지속하면 마음은 흔들림을 멈추고 스스로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고요는 업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샘물처럼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의 뒤섞임이 가라앉고 생각의 흐름이 멈추어 마음의 본래 성질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원래 밝고 고요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고요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래된 업도 힘을 잃고 새로운 윤회의 흐름이 만들어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윤회의 7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전환은 업을 약화시키며 고요는 그 업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환과 고요가 함께할 때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현재의 감정이 안정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은 고요 속에서 새로운 의도를 품으면 그 의도가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밝고 가벼운 성질을 진여 윤회의 길을 맑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마음의 전환과 고요는 인간관계의 흐름도 바꿉니다. 과거에는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났을 일도 마음의 고요가 자리하고 나면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업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윤회의 흐름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7번째 비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전환은 윤회의 흐름을 끊는 첫 번째 문이며 고요는 그 문을 실제로 열어주는 힘입니다. 전환 없이 고요만 있어도 변화는 미약하고 고요 없이 전환만 있어도 업의 힘이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작용할 때 마음은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고 윤회의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윤회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임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한층 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며 그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윤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전환과 고요를 통해 자기 안의 괴로움과 반복된 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단계까지 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을 넓히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게 되고 이 성질이 바로 새로운 윤회의 기반이 됩니다. 8번째 부에서는 이 마음의 확장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마음은 본래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마음을 좁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걱정과 상처, 불안과 두려움,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만 갇혀 마음의 크기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업은 무겁게 쌓이고 그 무거움은 윤회의 흐름을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어지면 업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업은 자연스럽게 밝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의 확장은 단순히 마음을 크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감의 마음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바라보는 힘이며 그 순간 마음은 자신만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공감하는 마음은 윤회의 방향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업의 흐름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은 곧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고 기쁨을 키워주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비가 일어나면 마음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비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운 마음작용을 빠르게 녹이며 마음이 맑고 밝아지도록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닦으면 모든 악업이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비의 성질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이 바로 윤회의 전체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일으킨 감정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오래도록 분노나 원망에 묶여 있다면 그 마음의 무게는 자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감정과 집착이 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업이 윤회의 흐름을 반복시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동안 누적된 무거운 업의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용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확장의 중요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쁨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괴로움에 민감하지만 기쁨을 나누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누르면 그것을 소유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 질투하거나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에서는 기쁨을 나누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순간 마음은 그 자체로 확장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마음은 업을 밝게 만들고 밝은 업은 윤회의 흐름을 가벼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선업을 크게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고 편안한 상황과 불편한 상황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마음을 계속해서 좁히고 좁아진 마음은 업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넓은 영역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인연을 포용하게 되고 그 포용 속에서 업의 결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마음이 확장될수록 윤회의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좁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인연에도 마음이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윤회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업의 영향력이 약해지며 새로운 생에 이어질 마음의 결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넓히는 수행을 반복하면 다음 생의 근본 성질도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의 넓음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윤회를 통째로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마음은 업을 가볍게 만들고 업이 가벼워질수록 윤회의 흐름은 밝고 온화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8번째 비밀입니다. 마음의 확장은 업을 변화시키고 업의 변화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그 인연은 다시 밝은 생을 준비합니다. 마음이 확장되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마침내 윤회라는 거대한 흐름의 마지막 비밀에 다가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움직임과 업의 형성, 인연의 반복, 성질의 누적, 의도의 힘, 고요의 작용, 확장의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면 9번째 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 종착점은 바로 깨달음의 방향이며 윤회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생이 끝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윤회는 마음이 만든 흐름이며 마음이 멈출 때 윤회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닦는 모든 수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윤회는 마음이 움직이는 한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으면 그때 윤회의 문은 저절로 닫히게 됩니다. 9번째 부는 바로 이 멈춤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리이며 마음의 본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윤회가 멈추는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업을 만들고 어떤 성질을 쌓으며 어떤 인연을 불러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관찰은 마음이 스스로를 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분명히 보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지고 평온해진 마음은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회의 문이 처음 열리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어떤 대상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붙잡으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지고 사라짐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윤회를 일으키던 업의 힘이 약해지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드러나는 가장 밝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밝아지면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스스로 힘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비추어 업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며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자리는 생사의 흐름이 닿지 않는 자리이며 윤회의 흐름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자비의 완성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확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이며 윤회를 끝내는 마지막 달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한 생의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닦으면 윤회의 끝이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업을 가볍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밝히는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생명을 향한 바람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윤회는 그 힘을 잃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순간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자라지 않고 욕망도 두려움도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란 감정을 억누르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멎은 호수처럼 마음은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 속에서 모든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는 해탈을 향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윤회의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단계이며 이 고요에서 마음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아홉 번째 비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음이 본래 성품을 드러내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순간 윤회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윤회는 마음이 만들어냈기에 마음이 멈추면 윤회도 멈춥니다. 이 멈춤은 죽음이나 소멸이 아니라 가장 밝은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아홉 부를 따라오며 우리는 부처님께서 밝히신 윤회의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인연을 만들며 인연이 다시 삶을 이루고 그 삶이 또 새로운 마음을 불러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며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괴로움과 기쁨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윤회가 끝날 수 있다고,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부에서는 윤회의 끝에 있는 자유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길러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돌보고 성질을 고치고 의도를 밝히고 고요히 하고 넓히는 과정은 결코 먼 수행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윤회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 윤회의 흐름을 밝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맑히고 고요하게 하여 새로운 삶의 흐름이 밝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